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가나안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바로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 다시 한번요.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걸 기록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녀의 딸을 고쳐주고 구원을 선포하신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과 24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보에 제가 오전 오후 예배 강도의 요지를 제가 말씀 써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훨씬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자가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면을 합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시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건 마가는 이곳을 수로보니게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좀 쉬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더 깊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곳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듣고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때에 22절 보시게 되면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이방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고, 그리고 병들었던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 또는 베레니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원문에 따르게 되면 나왔다는 얘기가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첫 번째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귀한 고백이 나와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는 남다른 고백이에요.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었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부르지 않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다는 얘기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듣고 깨달았을 것인데 이걸 들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여자에게 임해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를 어떻게 여기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셔. 예, 안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데 정신지체 사람 혹은 뭐 영신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말로 미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예. 정신병하고 귀신이 들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신병은 못 알아봐요. 사람 자체를 못 알아보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제가 가거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봐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누가 저를 알아보는 거죠? 귀신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알아봅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귀신이 들린 여자, 정신병에 들린 여자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여자의 형편이 어떠했을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영권이 약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게 되면 귀신이 갖고 세상 말로 놀아버립니다. 갖고 놀아요. 손에 쥐고 그냥 주락펴락해요. 주락펴락.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여자의 형편이 어떠했을지 심히 짐작이 돼요. 아마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무단히 애를 썼을 거라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동해서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용하다는 뭐 무당도 찾아가 봤을 거고 세상 말로 푸닥거리도 해봤을 것이고 뭐 용하다는 선지자 무슨 사람들한테 다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실패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라고요. 저는 옆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그게 감당이 안 돼.
눈 풀려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온갖 욕설과 욕을 할 때에도 그냥 좋은 욕이 아니고 생전 듣지도 못한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100이면 100 다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딸이었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자기가 낳은 딸이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어려운 형편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정말 다들어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멀리서부터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간구를 내려놓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보시면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외면이죠, 외면. 분명히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미 저기서부터 오는 순간 왜 오는가도 알았을 테고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지금까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도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신 적이 있었고 문둥병자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들은 척하지 않으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자 안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이때의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시편 22편 한번 찾아 띄워보세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앞에 띄어져 있는 것 같네. 시편 22편 1절과 2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특히 1절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네 번째 가상 7원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누구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그때의 심정이 바로 그때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못 들은 척 하셔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로 무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해도 너무하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23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기도니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듣다 못한 제자들이 23절 하반절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너무 간절하게, 너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 뒤에서 하는 부르짖는 여자의 소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민망한 거죠. 보내라는 얘기는 고쳐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실 수 없으니까 너는 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고쳐주든지 뭐를 하든지 보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2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들은 척하지도 않으시고,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달리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거절이에요, 거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자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고쳐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정답이요. 없다. 딱 잘라서 한마디로 거절하신 거라고요. 너무 냉정한 것 같잖아요. 너무 냉정해. 그런데 두 번째, 그 얘기를 듣고 이 가나안 여자가 분명한 예수님이 거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5절과 26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간수하고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도 또 거절하시지요. 25절 보시게 되면,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는 못 잊겠어요. 얼마나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절했다라는 얘기는, 절한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탁의 의미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 첫 번째는 듣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이방 여자일 뿐이다 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고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짧게 아주 간결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심정이 녹아나요.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마음이 동해져서 저 같아도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이 사람, 이 여자의 이 외침을 듣고 모른 척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그래요. 주님,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달라고 외쳤으니, 호소했으니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26절처럼 완전히 대못을 박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저를 도와주셔서 울부짖음에 가깝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왔던 그 여자의 외침을 듣고서도 도움을 간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개라고 불렀어. 남자면 개놈일 테고 여자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예수 믿을랍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속 시원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개다 라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 믿을랍니까? 앞에 한 2명 앉아 계시네. 믿을라요? 뒤에 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 믿을랍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목사님으로부터 존경하고 평소부터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아마 다음 주부터 절대로 교회는 안 나올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오냐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 하면서 이 교회가 잘 되는가 보자 이를 박박 깔면서 그냥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렇게 할 거라고요. 제 말이 과합니까? 분명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상조각 내버렸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땅바닥에 다 던져버릴 거라고. 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있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고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3번째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27절 보시면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만 읽지 말고 우리 27절 같이 이 여자의 심정이 되어서 여자의 믿음을 담아서 아주 천천히 합독해 봅시다.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강도 높은 시험을 듣고서도, 분명한 거절의 말씀을 듣고서도, 심지어는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고 개라고 부르는 이런 말을 듣고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자신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개입니다. 너무 개라고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를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나는 개만 뜯어 못한 죄인이오나, 그러나 그 개 같은 사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 죄인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러한 여자의 이러한 이 얘기가 딸을 살리기 위한, 예의도 없고 절차도 없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고요. 끈질긴 모정, 이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뒤에 가서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지요. 그 여자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격하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또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보고? 예수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주변이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황이 닥쳤든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요? 믿음이 좋다는 말, 위대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를 오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찬양도 참 예쁘게 잘했는데 어쩜 본문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거, 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열심히 자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값진 은혜는, 값진 믿음은 바로 이 여자가 간구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28절 저만 읽지 말고 같이 합독합시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 모질게만 몰아붙이는 그 이유가 바로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전에서부터 예수님이 하고 싶었어요. 저 밑바닥에 감추고 있다가 처음에는 듣지 않고 두 번째는 분명히 거절하시고 세 번째는 이 여자를 뭐라고 취급하시고 그렇게 취급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어디로 몰아요? 코너로 봅니다. 그런데 그 코너에 몰린 여자가 그 코너의 순간에서도 믿음 변치 않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도 아마 그때 상황이 되면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의 설교들 다 들어봤어요. 한 가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꽂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아마 그 얼굴 가운데 미소가 짠 하고 번졌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미간에 뭐가 번져요? 환하게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28절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작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이러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이 인생을 코너로 몰릴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나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도우심을 구하지만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심지어는 개 같은 취급을 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가?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나의 기도가 더 어떻게 하도록 간절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정욕을 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뭐같이 취급을 해도, 그렇게 취급을 해도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게 되면 분명히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11장 6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